우리가 지난번에 느헤미야 9장 31절까지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3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고 나서 10장에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라는 그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자성어 가운데 각골난망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뼈에 새겨서 잊지 않는다라는 뜻인데요. 입은 은혜라든지 은덕에 대한 이 고마움을 뼈에까지 새겨서 영원히 잊지 않겠다라는 것, 죽어서도 은혜를 갚는 이제 결처보험과도 유사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그들의 거룩성과 또 선민 민족성을 이제 회복하여서 더 나아가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로 나아가 이제 관계를 회복하겠다라는 그 의지를 보여주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작은 것부터 해 나갔는지, 이 작은 몸부림이 어떻게 해서 그 민족을 변화시킬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32절을 보시면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날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9장 32절이에요. 그래서 32절부터 37절까지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제 이스라엘의 암울한 역사를 회고하면서 하나님께 국률의 기도를 간구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사실 이 32절 이전의 내용들은 이제 이스라엘 열조들이죠. 그 조상들이 자신들이 하나님께 대한 범죄에 대해서 이제 징계를 받았고, 이제 또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이제 완전히 멸망당하지 않았어요. 그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여기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단코 자신들이 당했던 이방인들로부터 당했던 고통을 자기 여기지 말아달라고 간구한 그 내용들이 이 앞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라고 말을 했을까요? 이는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이 시점으로부터 본격화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애굽 왕이라든지 아람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나라의 침공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과거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서 이 아수르를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라고 선언하였죠. 그 예언대로 아수르를 통해서 선민의 죄악을 구체적으로 이제 징계하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한편 아수르 제국이 이제 이스라엘을 침공했잖아요. 이 앞제 역사는 이제 북이스라엘의 이제 가장 사악했던 왕으로 기억하는 아합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성경 기록되지 않았지만은 살마네셀 3세가 이제 갈그미스를 정복한 이후에 그 밑에 있는 나라 아람 지역까지 자신의 영토를 확장했었거든요. 그때 아합이 다스리는 북이스라엘까지 이제 위협당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에후 시대에 직접 이스라엘을 침공하여서 자신에게 복종하기를 원했고, 또 그에게 조공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그 다음 아수르 왕이었던 불 같은 경우는 이 문하임에게서 이제 공물을 받는 그런 경우가 있었죠. 또 살마네셀 같은 경우는 사마리아를 포위했었고, 그리고 이제 사르곤 시대에는 이 사마리아가 완전히 함락되기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이들 아수르 제국의 왕들은 이제 북이스라엘뿐 아니라 남유다까지 세력을 확장하였죠. 그중 대표적인 사건이 이제 히스기야 시대에 있었던 사네립의 예루살렘 침공 그런 사건입니다. 당시 히스기야는 성전 기둥에 입힌 금까지 벗겨서 상납해야 되는 그 예루살렘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또 에살 핫도니의 경우는 히스기야 아들인 므낫세를 끌고 포로로 데려갔었죠. 이처럼 아수르 제국이 선민 이스라엘에 끼친 영향은 실로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그 후에 일어난 바벨론이라든지 메데 페르시아 제국 역시 이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잔인하게 또 온갖 압제와 수욕을 당하도록 만들었던 그런 제국들이었습니다.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바로 이제 33절의 이 말씀인 것이죠.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여 싸우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그 나라에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언급되어 있는 그 나라라든지 큰 복, 넓고 기름진 땅은 이스라엘이 누렸던 복을 요약하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등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물론이고 그 후손들에게 대대로 약속하신 언약을 성실히 이행하셨음을 분명히 밝히는 그 결과물들이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열조들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복을 누리면서도 하나님을 배신하고 불순종하는 길을 걸어갔습니다. 상식적으로 이렇게 큰 은혜를 받고 복을 받았다면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 게 마땅한 것인데 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 역시 또 악에서 멀리 떠나서 결단코 행하지 말아야 될 것을 행하지 않음으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또 능욕하는 죄를 저지르면 안 되는 것인데 그런 삶을 살아갔던 것이죠. 즉 이스라엘은 그 큰 은혜와 축복을 받고도 소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을 뿐더러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혐오스러워하는, 하나님께 혐오스러워하시는 그 악을 행하면서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축복의 땅의 주인에서 종의 상태로 전락하였음을 한탄하는 그 내용인 것입니다. 이어서 37절을 보시면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봉하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유다 공동체는 이전의 패역함을 이제 완전히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그 언약에 진실하셨던 것처럼 이제 자신들도 그 견고한 언약을 세워서 신실하게 그 언약을 준행하겠다라는 굳은 결의를 인봉함으로 강조하고 있어요. 이제 느헤미야 10장을 보시면은 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요. 앞절에 38절에서 견고히 언약을 세워서 기록했었죠. 그 백성의 지도자들인 이 방백들과 레위인들이 또 제사장들이 스스로 약속한 바를 문서로 확정해서 서명하는 그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어서 28절을 보게 되면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딤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규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을 구분해서 말할 때 이방 사람과 절규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한 모든 자라고 지칭하고 있어요. 당시 이방 사람들과 절규하는 것은 유다 공동체의 정체성이라든지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당시 포로기한 공동체가 안고 있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 이방인들과의 통혼 풍습이었던 것이거든요. 이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방 숭배는 물론이고 악한 풍습에 물들게 했습니다. 또 심각한 영적 타락을 초래했고 또 선민의 민족적 정체성뿐만 아니라 신앙적 정체성까지 흔들어 놓고 훼손시켰습니다. 또한 그들이 왜 포로의 신분에서 해방되고 이 예루살렘 땅을 밟으면서 귀환한 목적이 무엇인지 대해서도 잊어버리게 만들었고 또 선민 공동체의 재건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게 충분한 유혹거리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들과의 통혼 풍습이 공동체 안에 뿌리내리지 못하게 하도록 단호하게 이렇게 대처했던 것입니다. 이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성도의 어떤 거룩성에 대한 이질감을 줄 수 있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이 양들이 초원을 떠나 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또 성도들 역시 세상 속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거룩히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아예 떠나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악한 모임이라든지 어떤 관계를 떠나서 분리하는 것이 굉장히 지혜롭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이단의 무리 우리가 굳이 갈 필요는 없잖아요. 혹은 유명한 아주 인기 있는 술집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또 점집에 가서 자신의 미래를 청탁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잘라야 되겠죠. 내가 오늘부터 다른 주님을 섬기겠다 해서 술집을 간다든지 또 다른 이유 없이 거기 간다는 것 자체가 탄압성에 맞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지 말아야 할 곳은 가지 않는 것이 나를 지키는 나의 신앙과 나의 정결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삶을 살아가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분명히 만들어준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분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또한 이러한 결의는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것과도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방인과의 분리가 있었을 때 구별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적합한 거룩한 삶의 유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때로는 적절한 분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29절 말씀 보시면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들이 하나님의 종 모세로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언급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 1차적으로는 당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주도로 이루어진 이 언약갱신이라는 것이 결국 모세의 율법을 실천에 옮기겠다는 그 맹세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언약의 갱신이 출애굽 시 시내산 언약 체결의 재현임을 염두에 두고서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시내산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에 하나님과의 언약을 체결함으로써 명실상부한 구속사의 주역으로 새 출발한다라는 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70년 만에 해방을 맞고 다시 본국에 돌아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귀한 공동체 역시 선민 이스라엘의 재건의 주역으로서 새 출발하는 그 도상이 있었음을 강조하는 아주 중요한 표현인 것이죠. 이어서 30절을 보시면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 주지 아니하고 우리 아들들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며라고 되어 있어요. 이방인과의 통혼을 금하라는 명령은 이미 신명기 7장 3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했던 내용과 동일합니다. 또한 본서 13장 25절에서도 유사하게 재차 언급이 되어 있어요. 이는 다름 아닌 영적인 심각성과 그 폐해를 염두에 두고서 멀리 떠나 구별해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타락의 역사를 보면 잘 알 수 있듯이 그들이 이방인과의 통혼할 경우 민족적 순수성이 보존되지 않았습니다. 불가능했어요. 결국 신앙적 타락까지 이어지는 게 바로 필연적이었습니다. 이방인과의 통혼으로 가장 큰 폐해를 끼친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재위 초기에는 경건한 부왕, 다윗의 그 영향력으로 일천번제도 드리고 또 성전도 건축하고 그래서 신정 왕국, 이스라엘 영광을 찬란하게 드러냈다 아주 귀한 인물이었죠. 하지만 후반부에 왔을 때 시간이 흐르자 그는 이방 나라의 왕 혹은 유력자의 집안과 통혼함으로써 나라를 강성케 하는 인본주의적인 태도를 취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은 그 자체로 끝나지 않았어요.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방 여인들이 섬겼던 우상들을 가지고 오고 섬기는 악행으로 이어지게 됐던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러한 죄악을 저지른 결과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분단되었죠. 그래서 그 이후에 점점 쇠락의 길을 걷다가 결국 북이스라엘은 BC 721년에 아수르에 멸망하는 것이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까닭으로 당시 유다 귀환민들은 하나님의 율법 준수를 맹세하면서 통혼에 대한 금기를 강조하고 이를 먼저 언급했던 것입니다. 31절을 보시면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방인들과의 통혼을 금하겠다는 맹세를 한 후에 바로 이어서 안식일과 안식년 규례를 지킬 것을 맹세했습니다. 당시 유대 귀환민들은 예루살렘 성벽이 이제 재건되어서 이제 국방의 안정을 이룩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안정된 경제 구조를 구축하지 못했던 것이죠. 약간 불안했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귀환민들은 이방인들과의 교역으로 필요한 물품을 공급받았습니다. 즉 당시 유다 귀환민들에게 있어서 이방인들과의 교역은 그들의 생계와 직결된 것이었습니다. 이런 상거래가 불행하게 안식일까지 이어졌다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사실 이 안식일은 이 시대의 의미로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도 항상 자신을 돌봐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또 감사하는 그런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비록 그날 일하거나 매매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실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을 고백하는 날과 똑같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연애할 때 여성들이 주기적으로 물어보는 얘기가 있어요. 네.
그게 뭘까요? 주기적으로. 네, 맞습니다. 나 사랑해? 주구장창 끊임없이 열심히 시도 때도 없이 물어보잖아요. 물어볼 때마다 남자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 정성껏 눈을 바라보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보지 않고 얘기해. 사랑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알고 싶은 거예요. 또 그 내면 속에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자꾸 물어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결혼하면은 물어보지 않아요. 더 이상 물어보지 않고 간혹 전화 와서 밥은 먹고 들어오지? 그건 어디 아픈 데 없어? 생명보험 좋은 거 들어놨고 등등등 이렇게 물어본다는 것이죠. 함께 살기 때문에 부부는 믿음이 돈독합니다. 그 부부의 연은 끊어지기가 쉽지 않아요. 성도는 하나님과 더불어 삶을 살아갑니다. 어떤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이고 그 순간순간마다 힘있는 고백을 드림으로써 관계를 더욱더 바르고 올바르게 행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의 고백은 바로 이 안식을 지키는 것인데 이들이 이 흐름 속에서 이 모든 걸 잊어버리고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나라의 이방인들이 물품을 가져와서 그 안식일 날에 자꾸 무언가를 파는 거예요. 그러다 한두 번 사다 보니까 이제는 마음에 거리낌 없이 그것들을 구매함으로써 안식일 계명을 어기게 된 것이죠. 참 희한한 것은 과거 성벽이 없었을 때 이방인들에게 온갖 수모와 멸시를 당했었습니다. 이들이 이때 유다 귀환민들은 이제 비로소 성벽을 건축해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육체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모든 건 이제 장착이 다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심령과 삶의 방벽인 하나님의 계명은 점점 무너져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물론이고 성일을 거룩히 구분하고 안식년에는 땅마저 쉬게 하겠다라면서 안식년 규례에 대해 서로에 대한 모든 빚을 탕감하겠다고 맹세하면서까지 그들이 다른 것을 구했던 것이죠. 특히 빚을 면제하는 일은 이제 자기가 충분히 얻을 수 있는 기득권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기득권을 포기하기 때문에 실제적인 손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율법에 이와 같이 명령한 것은 채권자에게 손해를 주려는 의도가 절대 아닙니다. 신명기 15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먼저 율법은 안식년에 채무를 면제받는 대상이 그들의 이웃임의 형제인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면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채무, 빚을 진 사람이기 이전에 그들은 너의 형제고 이웃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잊지 말아라. 그걸 잊게 되면 너는 그냥 무자비하게 횡포하는 자가 될 것이고 그걸 기억한다면 마음이 너그러운 이웃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는 가난한 자의 빚을 면제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께 대한 빚을 면제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면제받을 빚은 없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어요. 선민 공동체 가운데 연약한 자를 돌봐야 된다. 불쌍히 여기는 것을 마음에 가져야 된다. 또 곧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돈을 빌려주는 것 같은 그 은혜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19장 17절 말씀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다.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으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가난한 자들의 빚을 면제해 준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자신의 빚으로 면제한 것 같이 많은 것으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처럼 안식년의 빚을 탕감하게 되면 가난한 자들은 이제 새로운 삶에 대한 기반을 쌓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빚의 구렁텅이에서 나와서 이제 새로운 삶을 보다 미래적으로 건설적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전체는 과거 자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사건에 대해서 되짚어보고 기억하여서 함께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서로 실현함으로써 이방 국가와 구별된 모습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안식년을 지키고 또 이런 빚을 면제해 주라는 그 말을 하신 것입니다. 32절을 보시면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물과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여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보면 이제 20세 이상이 되는 이스라엘의 성인 남자는 생명의 속전으로서 이제 반세겔을 바쳐야 했어요. 그럼 그 바친 반세겔을 가지고서 성전을 위해 사용하였죠.
그런데 본절에서는 백성들이 이제 3분의 1세계를 성전세로 바치겠다라고 결의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액수는 과거보다 분명 적은 액수이죠. 물론 당시 페르시아 왕실이 후원해 주었기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은 당시 포로 귀환민들이 그 경제가 결코 원활하지 않고 그 사정이 아주 열악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세 납부에 있어서 귀환민들이 자발적으로 드렸던 거예요.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전을 돌봤다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이게 바로 칭찬받을 만한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자원한 헌신을 기뻐하십니다. 또 봉사의 손길을 기억하시는데 여러분의 헌신과 사랑은 결코 허투루 지나가는 시간에 혹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절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손길을 기억하십니다. 봉사를 기억하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 때문에, 또 그렇지 않더라도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 일을 넉넉히 이겨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34절을 보시면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의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유다 왕정 시대에는 나무 조달이 어렵지 않아서요. 그리고 포로 귀환 시대에는 성전의 연료, 특히 항상 불이 타올라야 할 번제단에 화목이 공급되지 못한 일이 종종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또 백성들은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웠던 거죠. 그래서 각기 종족대로 돌아가면서 번제용 화목을 조달하기로 얘기했고 제비를 뽑아서 그 순서를 정했다라는 그 내용입니다.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는 그에 져서 유대 전쟁사 두 번째 책에서 1년 동안 필요한 화목들이 특정한 날 모든 계층의 사람들의 참여하에서 한꺼번에 공급되었다라고 밝혔어요. 그러면서 그날을 자일로포리아라는 축제일로 명명하고 절기를 지켰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시기는 유대 종교력은 5월쯤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7, 8월쯤 되겠죠. 그래서 이 시기는 한 해 중 가장 기온이 높고 또 수풀의 생장이 절정에 이르는 그 시기이기 때문에 다른 시기보다는 연료를 더 효율적으로 공급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제비를 뽑게 하고 순번에 맞춰서 그 일들을 행하도록 말했던 것인 거죠. 이제 35절을 보시면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유다 백성들이 이제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는 것은 모든 소산물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고백하는 신앙적 고백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소출을 제공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또 이를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바쳐진 소산의 만물과 첫 열매를 그리고 가축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성전에서 공급된 것만 삶을 살아가는 그 제사장이라든지 레위인들 위해서 사용했다는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의 그 맏아들들과라고 하는 이 말에서의 맏이라는 이 해당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열다 쪼개다라는 그 의미를 갖고 있는 빠가르라는 단어입니다. 즉 태를 처음 열고 나온 초태생 또는 첫 아들을 뜻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죠. 당시 고대 근동에서 이 맏아들은요 굉장히 특별한 혜택과 또 의미가 있었습니다. 장자는 아버지의 기운의 시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가문의 혈통을 잇는 이 계승자로서 가족에 대한 지도권을 물려받았고요. 또 아버지의 소유 중에 다른 아들들보다 갑절 그 2배 이상의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또한 장자는 아버지를 대리하고 그 집안을 대표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장자를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은 가장 특별한 소유를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이야기인 것이고 그 의미를 넘어서 자신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의미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초대생 규례는 이스라엘의 출애굽 역사와 긴밀한 관련을 갖습니다. 과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중 마지막 재앙이 바로 장자의 죽음 재앙이었죠. 즉 하나님께서는 이제 애굽의 모든 장자와 초태생을 전멸하심으로써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구속하셨습니다. 일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당신의 구원 사역을, 구원 역사를 기억하게 하고
그들과 함께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히 하시기 위해서 초태생을 나에게 바치라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장자와 초태생을 드린다는 것은 과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구원 사역을 상기시키는 그런 의미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인하여서 자신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신앙적 의미가 굉장히 강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더 이상 초태생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드리는 헌금을 우리가 스스로 엄격하게 구별해 드려야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집회를 보면요, 요즘 좀 뜸하긴 한데 전에는 집회 낙서가 많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말고 전 교회 말고 그 전전지 교회에서 헌금 개수할 때 부목사가 같이 동행했었거든요. 그래서 같이 도와주기도 하고 봤었는데요. 보면 거기에 어김없이 있는 1,000원짜리에는 우리 천일이야, 우리 사랑 포레버 등등등 이런 게 막 적혀져 있었어요. 1,000원짜리에. 그리고 1,000원짜리 희한하게 한 2주에 한 번씩 걸러 나오는 게 뭐냐면 푸른색 도장을 찍었는데요. 도장에 글귀가 적어져 있죠. 뭐냐면 예수를 믿으면 천국, 불신하는 지옥, 아멘. 보신 적 있죠? 도장 찍어서 이렇게 배포한단 말이에요. 그 도장. 그래서 그렇게 하면 누가 믿겠어요? 화를 내지, 욕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많이 봤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물론 드린 게 참 그 신앙이 좋은 거긴 하겠지만 이왕 드릴 거라면 일주일 기간 동안에 충분히 바꿀 수 있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기억입니다. 또 라떼는 말이야 그런 비슷한 것 같긴 한데 죄송하지만 저희 부모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베개 위에다가 돈을 얹어놓고 손수건 올려놓고 다림질했던 기억이 나요. 그땐 지폐를 잘 바꾸지 못했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은행 가면 친절하게 바꿔주잖아요. 그런 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하나님께 드릴 거라면 적어도 헌금 부분이 있어서는 깨끗한 걸로 바꾸고 또 깨끗한 그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열심이 있어야지만이 온전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감사과 그 열정을 드림으로써 이 내가 율법을 지키겠다라는 그런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37절을 보시면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의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여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거제물은 하나님께 흔들어 바치는 제사, 요제의 한 제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드려지는 거제물을 가리키는데 이 제사를 드릴 때에는 짐승을 잡아서 그 기름은 단위에서 불사르지요. 그리고 가슴과 그리고 우편 뒷다리는 아론의 자손인 그 제사장, 특히 그 희생 제물의 제사를 집전하는 자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첫 소산과 거제물들을 보관하는 장소는 성전의 골방이었어요. 이곳은 성전 뜰이 위치해 있었고 여러 개의 방이 연결된 그런 형태였습니다. 당시 골방이 정확히 몇 개 됐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곳은 성전의 기명과 더불어서 제사장들이 주어진 어떤 첫 소산과 거제물들 보관하는 그런 창고와 같은 곳이었어요. 또 성전 봉사자들이 거할 숙소로 사용되었습니다. 이어서 38절을 보시면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은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의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저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이제 11조를 받을 때 제사장 중 한 명이 동석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백성들이 바친 11조의 정확한 양을 확인하는 것이고 또 그것을 레위인 각자에게 공정히 분배하기 위한 목적과 더불어서 11조의 11조, 즉 레위인들이 제사장들에게 바쳐야 할 몫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그와 동석했다는 것입니다. 또 앞에서 다루었던 골방에 거룩한 11조의 10분의 1을 함께 둔다는 것은 다시는 하나님의 성전을 버려두지 않겠다, 등하지 않겠다라는 그 맹세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듯 유다 귀한 공동체는 그들의 구심점인 성전을 다시는 방치하지 않음으로써
자신들의 정체성과 신앙을 지키고자 했던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앞에 살펴본 것처럼 9장과 10장은 계속해서 언약갱신에 대한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거기의 핵심은 성전 제사 제도의 확립이 있었고, 또 이걸 알았기 때문에 이처럼 언약갱신의 내용이 이제 마무리되는 이 시점에서 성전을 결단코 방치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성전을 등하지 않겠다라는 그 결의를 하였던 것이죠.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본장은 백성들의 대표가 율법 준수를 맹세하고 인을 친 사건과 또 인을 치지 않는 기타 남은 백성들 역시 더불어 율법을 준수하는 또 그런 맹세를 하는 사실들을 중점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대 근동에서 맹세를 하는 그런 행위는 사람들이 과거에 걸어왔던 것을 정직히 그 과정을 되돌아보고 더 나은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서 중요한 사안을 결심하는 상황 속에서 이 맹세를 했다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는 것이죠. 본장에 기술된 선민 공동체의 대표자들, 그리고 그들과 함께한 모든 백성들이 다짐했던 맹세가 바로 이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과거의 비극적인 기억들을 되새기면서 그들의 조상들, 그리고 지금 자신들이 소홀히 했던 거룩한 의무를 상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선민 공동체의 온전한 회복과 더불어서 그들에게 부어주실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기대하며 이스라엘 역사의 전환기에서 마땅히 자신들이 지켜나가야 할 바를 지킬 것을 맹세하고 있는 것이죠. 귀한 공동체는 단순히 특정한 율법의 조항을 지키겠다라고 어떤 형식적으로 맹세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생한 징계의 기억을 안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맹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굴곡지고 희비가 다양하죠. 또 경험의 색깔 역시 개인의 신앙의 모습처럼 모두가 다릅니다. 다양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 주신 복과 은혜의 기억이라든지 혹은 징계의 두렵고 떨리는 기억이라든지 어느 것 하나 의미가 없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거를 반면교사 삼아서 거룩한 성도의 의무를 다하시길 부탁을 드리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실천을 하겠다는 맹세를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로써 진정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저를 내버려두지 않겠습니다라는 큰 고백을 통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성립되고 우리 스스로의 거룩성과 신앙의 성화되는 모든 길이 회복되고 발전되어지며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